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임재한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임재할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천국에 어떻게 침노했을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전통으로 예수님 이전에 이 땅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확한 제사였습니다. 저도 고향이 안동입니다마는 안동이 제사 문화가 참 발달해 있죠. 훌륭한 제사다, 좋은 제사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마음가짐은 뒤에 물려두고 제사상은 원칙에 따라 차려졌는지, 절은 순서에 따라 누가 했는지, 이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그 제사는 훌륭한 제사다, 잘 치러진 제사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지자들이 가르친 전통대로 제사가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졌으면 그것은 훌륭한 제사다라고 인정받던 것이 예수님 이전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형식화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삶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500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하면 안 돼. 율법이 금지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율법이 허용하는 것,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화된 인간의 의지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족장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형식도 중요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컸더랬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율법으로 전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형식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태까지 율법대로 살았는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의인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화된 제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더 이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변화의 여지도 없습니다. 세대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의 백성들을 향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만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뭘까요? 율법의 짐이고 전통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짐을 지고 전통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제 내게로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율법이, 그 전통이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만 내게로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져라.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율법과 같이, 전통과 같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아니다.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너희들 누구나 지고 감당할 수 있다. 다만 내게 와서 그 짐을 지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마음의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율법과 그 전통은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그 율법과 전통은 세례 요한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멍에, 새로운 짐을 너희들이 지면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인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율법과 전통으로 선포되던 것이 누구에 의해 선포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문구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 형태로
중간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태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주체에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열린다, 확장된다, 역동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천국이 침입자에 의해 침노당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수동태입니다. 침입하느니라 능동태처럼 표현했지만 수동태나 중간태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복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침입하고 싶다고 해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이 열린다라는 개념입니다.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대로 수동태나 중간태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열린다 라고 재해석해야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침노할 수 있느냐? 천국이 우리의 침노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배하라, 회개하라, 구제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영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글로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 변질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교동문에 조사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걸 느꼈잖아요. 그런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오하지요. 오류가 없지요. 하지만 기록되는 그 자체에는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예수님이고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고 선포하시기에 하나님 뜻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오류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말한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멍에와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된다.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신자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은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한들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천국 문이 나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입성의 새로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